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근데 이게 가로로 1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가 6가지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한 주에 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나눠서 좀 하려고 합니다. 조지 차일드 콘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 전쟁사 사전이라는 저서가 하나 있습니다.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은 4000년 동서양 역사 속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1700년도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그 가운데 있었던 혁명이나 내전이나 학살이나 독립운동 등 세계 각지에 발생된 한 1800여 사건들을 아주 전쟁의 속성과 그 이면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도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도 기록되어 있고 전쟁에 영향을 끼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도 아주 폭넓게 다룬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쟁은 어떤 명분을 내걸어도 결국은 비극이라는 사실과 전쟁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전쟁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역시도 전쟁의 역사를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고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전쟁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 전쟁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는 그 땅에 또한 우리 땅에 그러한 비극이 없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 이 땅에는 싸움과 분쟁, 대립과 내전, 전쟁이 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싸움터이자 전쟁터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가?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소돔과의 전쟁도 있고 모세와 아말렉 간의 전쟁도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사시대에도 통일하게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왕정시대까지도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약이 들어와서 어떤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보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더 심각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무거움과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전신갑주라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병상들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으로부터 입었던 이 갑옷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라는 비유적인 단어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에서 정말 무장하고 살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가지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어떻길래 전신갑주가 필요할까? 오래된 이 신약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마귀의 간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에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신약 바울은 영적 전쟁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 전쟁의 모습을 표현할 때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단순히 운동으로만 하는 씨름이 아니라 우리가 씨름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1대1로 맞잡고 부딪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1대1의 전투지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1대1의 싸움 가운데 정말 골리앗도 최선을 다하고 다윗도 자기의 능력과 힘을 온 힘을 발휘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씨름이라는 것은 그 전투가 엄청나게 격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거는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씨름에 우리 영적 전쟁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씨름이라 이야기합니다. 너의 씨름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싸움에 직면할 수 있고 마주할 수 있고 현재 싸우는 중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원문을 보면 이 동사의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있는데 자 보니까 여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입니다. 이 씨름은 한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기에 그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만 악한 영들 그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싸워야 하는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죠. 자,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13절 읽으신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렇지 않으면 만만하게 봅니다. 다시 싸우도록 이게 그 원인을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싸울 때에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게 영적인 게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우리가 어설프게 싸우면 원수마귀는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전신갑주를 통해 진정한 승리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다는 게 단순히 앉았다 일어서는 거 그게 아니라 전투가 끝난 후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굳건히 서 있다라는 것은 곧 내 앞에 패배한 적이 엎드려진 모습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의 목적은,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승리해서 굳게 서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13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악한 날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곧 현재 우리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악한 날이 언제일까? 이 당시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기기 위해 반드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길고 긴 싸움일 것이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오늘은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또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 자,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저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허리띠를 띈다, 허리띠를 띠고 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당시 의복이 어떠한지, 옷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은유적인 표현인데, 당시의 의복은 이 발목까지 내려온 아주 긴 옷이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입었었던 옷은 이게 바지가 아니라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는 제가 입고 있는 요런 나팔거리는 이런 옷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띠가 없습니다. 보통 없고 이렇게 편하게 나팔거리면서 이렇게 입지요. 자, 그런데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이나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자 자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군인이 가져야 될 필수품이 바로 이 허리띠인데, 자, 나팔거리며 싸울 수 없지요.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띈다는 것은 내가 싸우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역도 선수가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 허리에 띠를 매듯이, 조여 매듯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군인으로서의 전쟁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악한 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곧 진리와 거짓의 싸움으로 보아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보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자, 근데 복음 이외에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진리를 아는 것, 바로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복음을 내가 온전히 알고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복음으로 꿰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지고 때로는 등 돌리고 떠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견고하게 서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진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중요한 게 담겨져 있냐면, 아까 전에 악한 영의 싸움은 거짓이라 이야기했으니 바로 여기에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진실의 허리띠죠. 왜냐하면 늘 악한 영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두르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거짓에 맞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악한 영들은 진리에 대해 그래서 무지한 자, 소홀한 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진리에 관심 없는 자들, 수많은 유혹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관계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게 뭘까? 기독교의 복음을 내가 진리로 믿고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말씀을 도구화시키고 때로는 거짓된 것들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신앙이
신앙답지 않게, 때로는 위선적으로, 거칠애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그러니 그 가운데 삶을 보면 절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바라지도 않지요. 그냥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진실과 그리고 복음으로 동여맨 허리띠, 그것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악한 영들과 맞대어 승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는 악한 영들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시작이고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 자, 우리가 아마 이 사진을 보면 더 좋을 텐데, 호심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부분, 그러니까 가슴 쪽, 배 쪽 이렇게 가리는 갑주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왜 이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하라, 무장하라, 왜 그랬을까? 당시의 사람들의 이 생각을 조금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 가슴이나 복부에 인간의 마음, 생각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고 흉배를 보호하는 갑주를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그 감정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때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어딜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왜 우리는 이런 공격에 쉽게 넘어갈까? 그 중에 하나는 그렇죠. 우리는 내 자신의 의, 나의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넘어뜨린지를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의를 세우기에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보여주기 위해, 남들에게 정말 보이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지. 야, 이 정도면 인정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행위를 근거 삼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 그 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것을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했다는 거, 내가 어쩌면 너에게 도움을 줬고, 내가 더 너보다 낫고, 어쩌면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악한 영들은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의지할수록 마귀는 여지없이 그것을 파고 들어옵니다. 자랑하려고 하거나 내세워서는 그래서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열심,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먼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사탄이 공격하니 오늘 말씀처럼 의의 호심경을 붙여 보호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는 이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들의 시선과 때로는 비난과 때로는 그의 말들을 통해 정죄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악한 영들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참소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소하던 자가 바로 악한 영 사탄 마귀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고 비방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기를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지요. 그들의 약점, 그 허물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욥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욥을 비난해 버립니다. 정죄해 버리지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지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 악한 영의 술수와 관계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 그 실수를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시켜버리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게다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지요. 낙심하게, 절망하도록, 우울하도록, 의기소침하도록 감정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되면 신앙은 반드시 침체해버리고 잘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다시금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분명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조심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의가 남아있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불가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의의 호심경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완전히 의롭게 살도록 또한 그렇게 선물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으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지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의의 호심경을 가지며 살아가는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의의 호심경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그리고 수많은 악한 영들의 정죄와 그 유혹과 강고한 술수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또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평안의 복음 위에 굳게 서라입니다. 평안의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그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밑창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징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지요. 근데 잘 닦인 길을 걸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는 길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발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겠죠. 신발이 문제가 있으면 흔히 경기에서도 흔히 선수에게도 제대로 임할 수가 없겠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군인에게 신발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군인이 신발을 통해 그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견고함,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신발인데, 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신에 비유하면서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제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을 의미죠.
부활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실제적인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보았던 바울은 로마서에 쭉 보면 참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담대하게 복음 위에 목숨까지도 걸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복음에 놀란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1세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참 많이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했을까? 자, 여기에는 바로 악한 마귀의 술수가 있는데 바로 서로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간에 분열하게 하고 대립과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이죠. 바로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 안에는 여지없이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늘 평안을 강조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대립,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복음에는 세 가지의 귀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 유사된 복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복음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넘어뜨리려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죠. 근데 복음은, 참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합니다. 우리 인격적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죠.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의 능력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자, 신발과 조금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신발이라는 것은, 신발을 신는 것은 곧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죠. 신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곧 복음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복음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참된 평화의 복음, 갈등과 대립과 나눔과 다툼이 없는 평안의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일러주죠. 또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평안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게다가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평안의 복음을 들고 저 세상에서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음이 결국 저 세상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결국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우리가 끝까지 그 악한 영들의 도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올 한 주도 또한 소유하시고 또 큰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악한 영들의 도전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타협과
때로는 우리의 안주와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서의 악한 영들의 도전에도 여지없이 실패하고 또한 포기해버리고 또한 패배하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진실과 또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복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